우리의 기도를 보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도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50일 기도학교 4주째 오늘까지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도를 배우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좀 더 성숙해지고 겸손해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더 딱 달라붙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가 절로 맺히듯이 저희들의 삶에도 기도 응답을 비롯한 영적이고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수많은 열매들, 삶의 변화와 같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벽에 한 주 동안도 수고한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차량으로 봉사하시고 찬양팀은 매일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순서를 정하여 안내하며 50일 기도학교를 돕고 있는 귀한 손길들을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섬겨주신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고 누리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배 생명같이 여기고 생명을 다하여 예배함으로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예배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도전받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수많은 간증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식구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힘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24장 교재 104쪽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서 1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같이 읽죠.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아멘. 인사 한번 하십시다. 한 주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금식 기도인데 이 책의 저자는 수많은 금식을 하신 분입니다. 실제로 금식 기도를 하신 분이시고 40일 기도도 엄청나게 많이 하신 분이고 이 50일 기도학교의 전신인 40일 기도학교 교재가 40일 금식 기도하는 기간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 책의 제자는 금식 기도가 어떠한 것인지, 금식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고 금식 기도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 경험적으로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 본문을 근거로 하고 본인이 경험한 말을 가지고 이제 여기
어떤 개인적인 이 책의 저자의 백 목사님의 개인적인 경험은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분이 강의를 하면 그런 내용은 얘기할 수 있겠죠. 본인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지금 이 금식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저는 뭐 백 목사님의 금식에 대한 부분은 뭐 도무지 따라갈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인 것이고, 하루에 한 끼 금식하는 것은 뭐 하나님이 가끔 이렇게 마음을 감동하셔가지고 할 때가 있었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하시고 이제 그런 경험이 있고, 지금은 이제 제가 50일 기도학교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하루 한 끼에서 65일 금식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는 중인데, 이제 신학교 때 그 성금요일 날, 고난주간 성금요일 날 하루 종일 금식했는데, 금식을 하루 종일 하면서 제가 이제 내린 결론은 금식은 못 하겠다. 예, 하루 하다가 이제 죽을 뻔했기 때문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근데 이 고비가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 이제 그다음은 괜찮아지는 건데, 근데 이제 그 고비를 못 넘은 거죠. 그래서 그 성금요일을 하루만 해보자 이러고 했는데, 또 그 장신대 기숙사 바로 밑에 식당이 있어요. 이게 교내 식당이 있다 보니까 또 냄새가 또 얼마나 잘 올라오는지, 더군다나 또 1층이고 그래 놓으니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금식을 이제 오래 하시는 분들을 보면 참 존경스럽고, 어떻게 저렇게 3일 금식, 일주일 금식, 뭐 한 달 금식, 40일 금식을 하실까, 참 귀하게 보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분은 또 명함에다가 40일 기도 금식기도 몇 회 또 적어놔요, 또 명함에다가. 이건 좀 지나치다. 뭐 이걸 또 명함에 또 자랑할 만한 일인가? 또 그런 생각을 또 가져보기도 하고. 아무튼 이 금식 기도는 오늘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제외한 성경에 있는 금식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서 금식 기도에 대한 지식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금식 기도는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는 거. 그래서 한 번쯤은 도전을 해서 뭐 하루든 뭐 하루에 한 끼든 하루에 한 끼에서 일주일이든 한번 금식 기도는 마음속에 감동이 오시면 해보면 좋겠다 하는 거죠. 금식은 이제 뭐 음식을 끊는 건데, 식사를 안 하는 것인데, 이 금식이 유익이 되려면 반드시 기도와 같이 가야 합니다. 금식 기도. 성경에 보면 이제 금식에 대한 부분을 언급할 때 기도가 같이 언급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 기도라는 단어가 없는데 하여튼 금식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곳들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이게 이제 바리새인의 그 대표적인 경건 생활 중에 하나가 금식, 구제, 기도 세 가지. 마태복음 6장에 금식, 기도를 따로 기록해 놨는데, 이게 금식 자체가 또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4월, 5월, 7월, 10일, 10월 1년에 4개월을 금식하는 날이 있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 포위가 되고 무너지고 잡혀가고, 그다음에 이 그달랴라고 하는 그달랴, 이 바벨론 임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가면서 이스라엘 땅을 관할하게 만든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죽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금식하게 되는, 그래서 스가랴서에 좀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금식일이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도까지 같이 병행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금식하는 월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금식 자체가 너무 이제 형식적으로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게 무슨 금식이냐, 그게 무슨 스스로 괴롭게 하는 거냐, 금식하면서 자기 오락 다 즐기고 할 거 다 하면서 그게 참된 금식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성경에 있긴 합니다. 우선 이 금식이 성경을 찾아보면 금식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어 있는 곳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율법서, 특별히 다른 데도 있는데, 율법서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 심령을 괴롭게 하는 것, 영혼을 괴롭게 하는 것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구절들이 나오면 거기는 금식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괴롭게 한다, 이 표현도 금식하는 겁니다. 음식을 끊는 거죠. 음식을 끊는다는 것은 스스로 자기를 괴롭게 하는 거죠. 힘들게 하는 겁니다. 몸을 힘들게 하는 거죠. 네. 이거 뭐 다이어트가 아니고요. 그냥 의도를 가지고 음식을 끊는 거예요. 네, 음식을 끊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도 3절에 보면은 새 이래가 차기까지 21일이 찰 동안에 내가 좋은 떡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음식을 끊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거는 내가 살 빼려고 다이어트하기 위해서 안 먹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금식은 반드시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연관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렇게 금식이나 스스로 괴롭게 한다, 마음을 괴롭게 한다 이렇게 표현된 곳을 찾아보면 금식하는 이유가 국가적인 재난을 당해서 혹은 개인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간절한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또는 베옷을 입고 아니면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주로 금식이나 금식 기도를 했었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그러니까 무슨 아무 사연도 없이 한 것이 아니고 분명히 개인적이거나 가정적이나 국가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 큰 어려움을 만났거나 그럴 때, 아니면 자기의 죄를 회개할 때, 이럴 때 금식하면서 나아간 것을 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7월 10일이 유대인들에게 대속죄일이죠.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대제사장 혼자서 유일하게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날, 그게 7월 10일 대속죄일입니다. 평상시에도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제사 드려서 죄를 사함 받지만,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1년 동안 364일 동안 7월 11일부터 다음에 7월 9일까지 자기가 죄를 지으면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서 죄를 용서받지만, 근데 그 와중에 미처 죄를 깨달았는데 제사를 드리지 못했거나 아니면 죄인 줄도 모르고 행동을 했는데 그게 죄인 것이 나중에 깨달아지거나 이렇게 되었을 때 그것을 그 죄까지 다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장치가 7월 10일 대속죄일이에요. 그래서 한꺼번에 몽땅 죄를 용서받는 날이죠. 평상시에 제사를 드려서 죄를 용서받기도 하지만 그 사이에 잊어버렸거나 의식 무의식 중에 넘어가 버린 그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처리해 주는 날이 7월 10일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대제사장이 자기도 인간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먼저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유일한 날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기를 깨끗하게 하지 않고 들어가게 되면 아시는 대로 대제사장도 지성소에서 죽을 수 있었어요. 죄가 있으면. 그러니까 자기 혼자 들어갈 수 있다고 1년에 한 번이지만 들어간다고 해서 특권이라고 생각하면서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죽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냥 죽는 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도 레위의 두 아들도 그렇게 했다가 죽었잖아요. 나답과 아비후도.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들였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잖아요. 그 대제사장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속설에 방울을 달아가지고 줄에다가 방울 달아서 대제사장이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방울 소리가 나면 대제사장이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니까 살아있는 거고, 방울 소리가 안 나면 대제사장이 죽은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서 죽었는데 일반 백성이 못 들어가잖아요. 제사장이 아무도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줄을 가지고 줄을 당겨내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들어가면 같이 죽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그 대제사장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백성들도 스스로 괴롭게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아주 귀한 특권을 가지고 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는 자체가 이거는 위험천만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지 않으면, 스스로 괴롭게 하고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큰일 날 수 있는, 그냥 순식간에 이 땅을 떠날 수 있는 곳이 바로 그 지성소였고 대제사장의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제사장이 7월 10일에 오면 죄를 용서받는 날이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날이기도 하지만 대제사장은 너무너무 긴장했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 않았을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괴롭게 하면서, 여러분 이제 쭉 나오지만 음식을 끊고 기도하게 되면 단순해지면서 집중력이 하나님께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 비롯한 백성들이 7월 10일 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다 용서받는 날이니까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다니엘 10장인데 다니엘을 비롯한 금식기도 했던 부분들이 좀 있죠. 다윗이 그 바세바가 아이를 낳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바세바 부망가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는 건데, 다윗이 그때 금식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금식을 하는데 혹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아이를 살려주시지 않을까, 이제 이런 마음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식기도를 왜 하게 됐냐, 그런 걸 지금 말씀드린 거죠. 요엘 같은 경우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해라.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나 부흥회를 해라, 이런 뜻입니다. 모여가지고 집회를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그렇게 하고. 왜냐하면 요엘서는 대표적인 주제가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인데,
그 심판의 날이 이제 곧 올 거기 때문에 금식일을 정하고 그다음에 성회로 모여가지고 함께 모여서 지금 용어로 한다면 대면해가지고 영상으로 비대면이 아니고 대면으로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된다. 살아야 된다. 살 길이 그밖에 없으니까 이런 거. 그다음에 안디옥 교회도 사도행전 13장에 기도하고 금식하는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게 됩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이 금식과 기도 속에서 오늘 이제 환상도 나오고 그러는데 환상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는 수단입니다. 계시의 도구죠. 계시의 도구.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이 환상이 대부분 다 기도할 때 환상을 보게 됩니다. 기도할 때. 또 기도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 일방적으로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대체로는 기도할 때 보여주십니다. 에스더도 3일 금식을 했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3일 금식 기도를 했었고 그리고 다니엘은 21일, 예수님은 40일 뭐 이렇게 기간이 나와 있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경우들은 이렇습니다. 다니엘은 9장에도 사실은 오늘 10장이지만 9장에도 금식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예레미야가 70년이 지나면 포로살이를 끝내고 돌아온다. 그 내용의 편지를 이제 바벨론의 포로들에게 보냈는데 다니엘이 그때 1차로 포로 잡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읽게 되죠. 그러면서 포로살이가 70년이 되면 끝나는구나. 그것을 알고는 하나님 앞에 내가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야지라고 작정을 하는 그런 내용이 9장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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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창 3번을 부르면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달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이유가 죄를 지은 거기 때문에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것이고 그리고 70년 만에 포로 마치고 돌아온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약속을 지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서 다니엘이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뭔가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였다라고 이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서요. 오늘은 새 1회 동안에 21일 동안에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 금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은 이제 다니엘이 뭐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았다고 이렇게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환상을 먼저 보여주셨는데 근데 다니엘이 그 환상 때문에 새 1일 동안에 금식을 했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이렇게 되는데 자, 금식하면은 뭐가 유익하냐? 그것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해놨는데 자, 첫 번째 금식을 하면 영적인 분별력이 발달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바사 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이거는 일방적으로 보여주신 거죠. 보여주셨는데 큰 전쟁에 관한 내용입니다. 큰 전쟁. 그러니까 이미 세 번째 것이 여기도 이제 포함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줄 때는 메시지가 있어요. 분명히 메시지가 있습니다. 메시지가 있는데 큰 전쟁에 관한 것이고 그런데 다니엘이 중요한 것은 그 일을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상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됐다는 말입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금식을 해야만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환상 보는 일들도 성경에 여러 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근데 오늘 내용은 금식하게 되면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게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읽어볼 텐데 둘째 줄에 금식으로 기도하면 분명히 알게 됩니다. 금식 기도는 육체는 연약해지지만 그렇죠. 육체는 힘이 이제 다 빠지는 거죠. 음식을 못 먹게 되니까 힘이 다 빠져요. 내가 뭘 해보려고 하는 것이 다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하나님 앞에서 또 삶 속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우리의 힘이 자꾸 들어가니까 힘을 빼야 되는데 자꾸 힘이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의 경험도 자꾸 들어가고 우리의 지식도 들어가고 내가 해보려고 하고 막 들어가는데 그 음식을 하게 되면 일단 내가 뭘 해보려고 하는 힘이 빠지게 됩니다. 힘이 없어서 못 움직입니다. 뭘 해보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지만 육체는 연약해지지만 정신은 맑아지고 영적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하게 알게 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지금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았는데 그걸 알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게 됐다는 겁니다. 금식 기도는 영에 집중하는 기도입니다. 음식을 섭취하면 몸 안에서 소화를 위해 많은 에너지가 소비됩니다. 그렇죠. 음식을 먹으면 에너지가 많이 소화를 시키려고 에너지가 투입되잖아요. 근데 금식을 하게 되면 몸에 있는 음식을 소화하기 위한 에너지가 줄어들게 되겠죠. 음식이 없으니까 에너지가 이제 투입이 안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에너지가 발달하게 됩니다. 정신적인 에너지, 영적인 집중력이 생겨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뭐 하루 좀 지나서 한 3일 정도, 일주일 정도 금식을 해봐야지 이것은 이게 경험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다니엘이 이랬다니까 이게 맞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게 우리가 실제로 우리 것이 되려면 경험을 해봐야 되겠죠. 3일 금식이나 일주일 금식을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 그냥 또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무턱대고 금식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금식 전문가들의 의견을 잘 들어보고 해야 돼요. 금식하는 기간만큼 미리 준비하는 음식 조절이 있고요. 끝나고 난 뒤에 또 음식을 조절해야 돼요. 3일 금식한다면 3일 전에 미리 음식을 줄이면서 금식기도 준비를 해야 되고, 그 3일 금식 끝나면 3일 동안에 몸 보양식을 하면서 음식 조절을 해야지만 괜찮습니다. 40일 금식기도 하다가 끝나고 즉사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먹었다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 우유, 40일 금식기도를 하고 난 뒤에 우유를 먹으면 즉사해 버린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음식을 잘 조절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요. 그래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루 한 끼, 하루 금식은 괜찮습니다. 예, 그냥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하시고 하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좀 기간이 걸리는 것은 반드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예. 자, 두 번째, 금식하면 오래 기도하게 된다. 예. 자, 2절 3절인데 내용은 다 아시니까 21일 동안에 다니엘이 먹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읽겠습니다. 떡과 고기, 포도주를 먹지 않고 기름을 바르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육체적인 것들을 금하였습니다. 이게 스스로 괴롭게 하는 거죠. 스스로 자기를 괴롭게 하는 겁니다. 육체적인 일이 줄어들면 그만큼 기도의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뭐 3일, 일주일, 40일 금식기도 하게 되면 일을 못 합니다. 일을 못 하고요. 기도하다가 성경 읽다가 자거나 그 대부분 일입니다. 잠을 자야 됩니다. 잠이 오면 자야 되고, 그리고 잠을 또 자야 또 체력이 생기니까 음식을 못 먹으니까 우선은 잠을 자야 되고,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이게 되겠죠. 네, 책을 읽을 수도 있고 성경을 읽을 수도 있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육체적인 노동이나 이런 것도 전혀 못 하게 되니까 힘이 들어서 그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일이 줄어들면 기도 시간이 늘어나게 되죠. 시간이 많아지게 됩니다. 금식 기도는 기도의 시간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기도를 오래 하면 더 깊이 하고 더 깊이 하면 더 능력 있는 기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땀을 많이 흘리면 세상에서 눈물을 적게 흘립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많이 흘리게 되면, 금식 기도 하다 보면 뭐 회개도 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거 다 생각날 것이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작업을 하겠죠 먼저. 그리고 이제 은혜를 주시고 말씀 주시고 이렇게 할 텐데, 거기에서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세상에서 눈물을 적게 흘리게 된다. 세상을 살아가고 이겨낼 능력을 얻게 된다. 이제 그런 말인 거죠. 이제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시험 기간이 되면 이 공부 잘하는 독한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 밥을 잘 안 먹어요. 뭘 먹냐? 초콜릿을 먹어요. 밥 먹어야 될 시간에 초콜릿이 이제 열량이 많다 보니까 초콜릿을 먹고, 그러면 초콜릿은 금방 먹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밥을 안 먹어요. 그 초콜릿 먹고 시험을 쳐요. 그래서 초콜릿이 열량이 많기 때문에 밥을 안 먹어도 충분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밥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밥을 먹으려고 하면 또 얘기를 또 하게 되잖아요. 옆에 사람과 얘기를 해야 되고 밥 먹는 데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시험 기간만큼은 적어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아요. 육체적인 일이 줄어들고 음식을 안 먹게 되면 그만큼 시간이 많이 생기게 돼요. 밥 먹는 시간, 하루에 3끼 먹는 시간이 뭐 1시간만 해도 3시간이잖아요. 하루에 3시간씩 시간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에너지가 많이 소비가 안 되는 것이고, 그만큼 기도할 시간이 확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할 시간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 쓸데없는데 에너지가 안 빠져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금식 기도라는 자체가 뭔가가 다급한 일이 있든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철저하게 내려놔야 될 일이 있든지 정말 이거는 금식하지 않고 금식은 또 간절함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뭔가 나가야 될 일이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합니다. 네. 그래서 시간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자, 세 번째, 금식하게 되면 영적인 환상을 경험합니다. 7절 말씀인데 환상을 다니엘이 혼자 보았는데 그 환상은 1절에 이미 나왔습니다.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밑에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줄 끝에 환상은 사실이 아닙니다. 환상은 지금 사실로 지금 실제로 일어날 일이 아니고 환상 가운데 보는 일이죠. 환상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큰 전쟁에 관한 거니까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을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시게 된 거죠. 말씀드린 대로 금식 기도해야만 환상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기도하는 시간에 환상을 보는 경우는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 고넬료와 만나게 될 때 그 보자기 환상, 그죠? 12시 기도 시간에 시작할 때에 밑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지붕에 올라와서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을 많이 하신다는 거죠. 기도라는 자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네가 나한테 집중하는구나, 그럼 나도 너한테 말을 할게, 이런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 환상을 많이 하나님이 보여주시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바울도 사도행전 16장에서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게 되잖아요.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걸 자꾸 막으시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유럽으로 이제 복음이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고린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외쳐야 된다.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이 있다 하시면서 위로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환상 중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환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그대로 찾아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이 어디냐면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가 그래서 이제 묵시록으로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하기도 하는데 다니엘은 환상을 보는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제일 많이 보여주신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가나안 땅이 아니잖아요. 바벨론 땅이잖아요. 페르시아 나라가 바뀌었을 때도 이방 땅에서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을 많이 보여주시고 계시도 많이 알려주시고 다니엘은 남이 꾼 꿈과 느부갓네살 왕이 꾼 그것이 꿈이 환상으로 온 것인데 그것을 꿈을 해석하는 것까지 다 해준 사람이 다니엘이죠. 요셉은 바로가 꾼 꿈을 이야기하면 꿈을 해석해 준 사람이고 다니엘은 그 사람이 꾼 꿈이 뭔지도 말하면서 그 꿈의 무슨 내용인지도 말해준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다니엘서의 환상이라는 단어가 30회 나옵니다. 30회. 그만큼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이었고 금식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것이 신약인데 사도행전입니다. 10번 나옵니다. 사도행전이 오순절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왔잖아요. 근데 기도의 책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 환상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환상이 제일 많이 기록된 다니엘서와 사도행전을 두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기도할 때 환상을 보게 되고 환상은 하나님께서 뜻을 계시하시는 계시의 수단입니다.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는 거죠.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 그리고 이게 무슨 뜻인지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다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기도 시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계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자신의 뜻을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지를 알려주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의 시간을 반드시 사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피곤하고 뭐 일 있고 뭐 있다고 다 빼먹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받을 수가 없죠. 그걸 받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복음성가도 부르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오순절날 말세가 되면 성령을 부어줄 건데 그렇게 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어른들, 노인들은 꿈을 꾸게 된다. 그런데 그 꿈, 환상, 예언이 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는 수단이에요. 근데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오셨잖아요.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오셨잖아요. 그럼 그 기도와 말씀이라는 두 기둥, 두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고 알려주신다는 거죠. 알려주신다는 말은 그것을 너희들이 알면 좋겠고 그것을 두고 기도하면 좋겠고 나 그 일을 할 거니까 너희들도 말씀과 기도로 내 일에 동참을 해라. 나 그 일 이룬다. 이런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기도 시간에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됩니다. 전혀 다른 인생인 거죠. 그걸 본 사람과 보지 못한 사람, 이게 오늘 또 말씀했지만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했다. 같은 자리에 있는데 환상은 다니엘만 보고 나머지는 못 본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보이는 거죠.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빛을 비췄을 때도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듣지도 못하고 사울만 듣는 거예요.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울이 기도할 때가 아니고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사건이죠. 일방적으로 찾아온 사건인데,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다 보니까 사도행전에 10번 나온다 그랬죠. 바울에 관련된 일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그렇게 찾아오시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알아차리게 되는 거죠. 환상도 보게 되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그래서 바울이 마게도냐의 환상을 봤을 때 금방 확신했잖아요. 저거 성령께서 저쪽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다. 그래서 금방 에게를 통해서 유럽으로 넘어가 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이게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다. 이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거다. 자꾸 경험하다 보면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가게 되는 거죠. 항상 그 방법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아챌 수 있는 방법으로 오신다고 하는 거죠. 엘리야 같은 경우는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지는 거, 그걸 통해서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인 걸 보여줬잖아요. 근데 늘 그렇게만 하다 보니까 이세벨 때문에 도망을 갔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세미한 음성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는 방법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거기에 적응해 나가야 되죠. 근데 그것을 알아차리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듣게 되면서 엘리야가 다시 힘을 얻어서 40일 동안 달려가서 엘리사를 세우고 이제 그 다음 일들을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의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데 아무튼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말씀을 듣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경로를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하죠. 근데 하나님이 꼭 그 방법으로 하시는 것은 아니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영적으로 깊어지게 되면 다른 방법으로 하시겠죠. 엘리야는 불이 떨어지고 막 가시적으로 뭔가 보여야지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그 다음에는 불 가운데, 지진 가운데,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분명히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질 때는 불이 눈에 보였고 바람이 보였고 막 땅이 흔들리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근데 그런 것이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이게 침묵은 아닌데 침묵이라고 하기에는 소리에 가깝고 소리라고 하기보다는 침묵에 가까운 그게 세미한 음성인데, 엘리야가 그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셈을 얻어서 가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영적으로 깊어지는 겁니다. 이제 엘리야는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불이 떨어지고 이런 일이 없어도 엘리야는 하나님을 충분히 알아차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그 경로가 있지만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알게 되는 방법들이 더 깊어지고 다양해졌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하신다는 거, 모여 있을 때 말씀이 선포될 때 많은 일을 하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그거는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냥 야곱이 돌배 베고 잘 때, 사울이 다메섹에 갈 때 이런 거는 특별한 경우로 일방적으로 찾아오시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모여서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공동체가 모이는 이 대면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주일 예배도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고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지금 서울에서 여러분 자꾸 퍼져나가고 있는 거 아시죠? 또 어제도 왕성교회 12명이 MT 갔다 왔는데 12명 절반이 지금 그 확진돼가지고 점점 퍼져나가고 있잖아요. 요건 지금 바가지로 먹고 있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집회를 잘 살려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들을 귀하게 여기고 단지 이 시간들 못 모이면 안 되지, 모여야지 이렇게 지키는 정도가 아니고 이 자리에 와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도 보고 하나님의 계시도 듣고 음성도 듣고 뜻도 알게 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쏟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여러분들 안에 감동이 오시면 하나님 앞에 정말 다급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부르시지 않겠습니까? 금식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금식 하루에 한 끼 금식 먼저 한번 도전해 보시고 그러면서 점점점 늘려간다면 기도의 사람으로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교회 학교 예배 다시금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또 여름 행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참 이게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다가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